한국은 조금 다시 조금 번지고 있어가지고, 예. 또 이동이 많아지니까 또 다시 또 번지고 조금씩 이렇게 더 번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시 좀 조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접촉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번지는 부분이 생겨요. 우리 둘째 녀석도 원래면은 내일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학교 전체가 다 검사를 요번에 맡았는데 선생님이 한 번에 양성이 나와버렸어요. 학생은 다 괜찮은데 기숙사 사감 하는 선생님이 양성이 나오는 바람에 학교 그냥 오픈을 못하게 됐어요.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검사 안 하고 바로 하는데 이 학교는 검사를 했거든요. 유일하게 검사했는데 증상이 없는데 양성이 나와요. 증상이 없으니까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검사해가지고 되긴 잘 됐는데 학교는 이제 오픈을 못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5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어느 지방에서 예, 어느 도에서든지 이렇게 돼 있죠. 예, 도에서든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 올바른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빈민을 학대하면 안 되고 공의가 박멸되면 안 된다. 이 땅에 빈민을 도와주고 공의가 실행돼야 된다.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행돼야 되고 빈민들이 학대받으면 안 된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민이 학대받고 공의가 박멸되는 것을 보면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나 공의를 박멸하는 것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학대를 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는 것을 볼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것을 볼지라도 어때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거 읽으면 요것만 해석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에는 해석을 못해요. 딱 요것만 알아. 네.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을 자꾸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빈민 학대하는 거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내하고는 이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빈민도 학대 안 하고 공의도 박멸하지 않잖아.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더 깊이 보면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도 빈민을 보면은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한 경우가 많아요. 빈민이라는 것은 나보다 가난한 자예요. 나보다 가난한 자. 즉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은 존중합니까? 무시합니까? 무시. 무시하죠. 저절로 우리 속에서는. 그게 학대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 더러운 사람 보면은 우리는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미국에서도 백인이 흑인 목 밟아가지고 숨 모셔가지고 흑인이 죽었죠. 경찰이 그렇게 했잖아요. 공무집행한다 하면서 흑인의 목을 눌러가지고 죽여버렸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호소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폭동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백인이 흑인의 목을 눌러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죽였다. 그걸 봤어요. 어때야 됩니까? 네, 그런 일을 봤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방관하면 안 되죠. 방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보면 뭐라 그래요? 방관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은 사람은 근본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이 흑인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이것은요. 죄인이 행하는 정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됐단 말이에요. 계속. 사실은 경찰이 흑인 목 밟아가지고 숨 살려달라 하는데도 숨 못 쉬게 죽이는 거 사실 양반이에요. 양반. 사실을 덜 추워내면은 제가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 죽이기 위해서 그 속에 빵 속에 먹는 것 속에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죽였다. 학살했다. 예. 호주는 뭐 어떨 것 같아요? 호주는 호주에도 원주민이 있었겠죠. 근데 백인이나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분명히 무슨 제약이 있을 거예요. 없었을 이유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반드시 돈을 주고 땅을 얻은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전쟁을 통해서 죽여서 빼앗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전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뭐겠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자, 이게 전제가 딱 돼야 돼요. 죄인이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고칠 수 없다라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빈민을 학대하는 것, 선한 사람이 어떻게 빈민을 학대해? 선한 사람이 어떻게 공의를 박멸해? 사람이 선해야지. 아니, 어떻게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할 수 있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죄인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해. 애들이 밖에 나가 더럽혀지는 거 시극이 정상이죠.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면 무조건 더럽혀집니다. 네,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제가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자기중심이 되어버렸다. 자기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한다. 자, 그러면 자기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선을 행했다 그래요. 자, 일본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가져가고 대동아를 정벌하는 전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뭐라고 적었습니까? 아시아를 문명화시켰다. 미개한 한국과 중국을, 또 필리핀을, 대만을 문명화시키고 근대화시키는 일에 일본이 굉장히 큰 역사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나만 합니다. 역사책이 안 봐도 저는 알아요. 안 봐도 안다니까요. 미국 교과서, 호주 교과서 안 봐도 다 알아요. 왜? 인간은 악을 행하고도 자기의 행위를 선을 행했다라고 변명하고 고친단 말이에요.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여겨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자, 가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남편이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은 겁니까? 오늘 말씀하라 그래요? 이상 여기지 말라 그러죠?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자기중심적인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어때요? 나는 또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나는 옳고 남편은 틀렸어. 이것밖에 안 보여요. 내 눈이 딱 까제비 눈이 돼가지고 나는 무조건 옳아 보이고 남편은 무조건 틀리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연합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되는 비결은,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 속에는 나만 옳다라는 것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외에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네. 네. 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또 하나 때문에 힘들어요. 미국과 중국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커졌죠. 그래가지고 교역으로 보면 세계 1위예요. 2위가 미국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만큼 중국이 무역에 있어서 영향력이 미국을 앞서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서 엄청난 그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땅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한국의 50배가 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 땅에 수십 배, 수백 배가 된단 말이에요. 수십 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어도, 한국에 있는 조그마한 섬 이어도 그거 자기 거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일본도요, 한국보다 땅이 훨씬 넓어요. 근데 독도 조그마한 거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예. 그러니까 뭐 중국 자체가 뭐예요? 중국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죠. 선한 사람들. 중국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국 전체로 보면요,
자기 나라 중심이에요. 똘똘 뭉쳤어요.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 미국은요? 미국도 철저하게 자기 나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도 65% 이상이 중국에 대해서 못마땅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고 중국을 괴롭히고 중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다 오케이.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계속 터뜨려도 자기들의 그 1등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미국인들의 그 마음을 딱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거기는 뭐 복음도 없고 기독교인도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이번에도 이제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독일 G7 정상회의를 하자. 이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G7 정상회의를 하자고 뭐 직접 만나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미친 짓이죠.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직접 와서 회의하자 했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경제적 패권을 지금 계속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오라, 한국도 넣어줬어요. 한국이 위상이 워낙 커져가지고 한국도 오라 했거든요. G7에. 이야, 이번에 엄청나게 한국이 떴어요. 근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못 가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겠냐고 하니까 트럼프가 노발대발 그 소식 듣자마자 노발대발 보세요.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그 밑바닥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선을 행해도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해도 자기 사람은요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네. 오직 가망이 있는 것은 그런 인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다, 저렇다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상이 여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남편이 왜 저렇지? 우리 마누라가 왜 저렇지?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상이 여기는 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기만 하면은 이상이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또 그걸 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높은 자의 빨간색으로 이게 성경을 칠해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자보다도 더 높은 자가 있다. 그들보다도 더 높은 자가 있다. 높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어도 더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패스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치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왜 고치면 안 되냐?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악할까요? 아수르가 악할까요?
아수르가 훨씬 더 악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훨씬 더 잔악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들이고 훨씬 더 극악무도한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찾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더 악한 자들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더 악한 놈이 악한 놈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가 남쪽 유다 다윗의 왕국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어요. 성전을 회파하고.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오를 가지고 역사를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선한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를 박살을 내버린다니까요. 이게 구약 역사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주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9절입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이익을 무사람한테 있는데 왕도 받아야 사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땅의 열매들을 주신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 인간은 은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얻지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 즉,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거 있으면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진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결혼하실 때 내가 이 남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면 또 결혼해보면은 이 남자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같이 한 집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자기가 쫄쫄 따라다니가 결혼했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발등 찍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이야기 뭐해. 내가 쫄쫄 따라다니가 내가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내가 반드시 행복하리라. 근데 이 남자하고 결혼해보면 어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면요, 그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요, 왜 좋아하느냐가 중요해요. 나하고 달라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요, 나하고 다른 것이 화답질이 나요.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 나하고 또 같았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는 뭐 말도 안 통하고, 응? 대화도 안 되고, 정말 고통이에요.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느냐, 거기 가보면요, 정말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네? 만족감이 없어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렇고, 애만 낳으면 좋겠다 싶어서 애를 낳아보면 그 애가 또 나를 괴롭혀. 직장만 구하면 좋겠다 그러죠. 또 애들은 또 고등학생들은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대학 들어가 보세요. 별거 없다는 거 알아. 취업만 하면 좋겠다. 취업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가 더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정말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요것만 바뀌면 행복할 것 같고. 가보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은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바뀌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지금 괴롭잖아요. 지금 괴로운데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요. 대부분. 한 가지 때문에. 한두 가지 때문에 괴롭다고. 근데 그것만 바뀌면 행복할 것 같죠? 그거 바뀌어도 안 행복해요. 또 다른 게 또 생겨요. 또. 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자체가 타락했어. 그래가지고요. 절대 요만큼으로 만족하는 게 없다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냐면 하나님처럼 돼야 만족해. 진짜예요.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전도서가 증명이에요. 전도서가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솔로몬이 다 해봤다 그래요. 헛되다. 왜? 헛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텅 비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봤다. 근데 헛되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것도 헛되도다. 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만족이냐?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헛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다 돼봤지만 이게 뭐지? 이렇게 한다. 이게 뭐지? 내 건강만 하면 좋겠다. 건강했어요. 내만 건강합니까? 다 건강한데. 나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 10억 다 가져보세요. 나만 10억 가지고 있어요. 다 10억 가지고 있다니까.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어요. 네. 나만 내가 좀 이뻐지면 좋겠다. 딱 보면은 뭐 이쁜 사람 천지야. 만족감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만족해. 많은 걸 가져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 게 만족해. 자연인들이 만족하다니까요. 자연인들이요. 자연에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인생에서 실패했겠어요. 자연인들이 대부분요. 부자였다가 사업하다가 실패한다. 부자였다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빚쟁이 돼가지고 산으로 아무도 몰래 산으로 숨어서 들어간다. 네. 산에 들어가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나무를 캐고 밥도 겨우 먹고 사는데 시간이 호떡 지나가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은 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없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예.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는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예. 내가 지금 가난하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지. 마음이 가난하면요. 마음이 낮으면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예.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내가 풍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많은 것을 예? 얻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그 7절에 가보면요. 6장 7절에 가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는 자.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식욕은 차는 법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요?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먹어요? 안 찬다니까요. 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찬다니까. 왜? 한 끼밖에 못 먹거든요. 몇 인분 못 먹어요. 안 채워져요. 사람은 식욕이 차지 않는다는 말은 만족이 안 된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지 우리는 만족할까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 답이 없어요. 예. 11절에 보면은, 5장 11절에 보면은, 예? 재산이 더하면 뭐라 그래요? 먹는 자도 더한다. 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자기가 돈이 늘어나면요, 그 밑에 일꾼도 늘어나고 먹는 자도 더해가지고 재산이 좀 많다 뿐이지,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면서, 그죠? 눈으로 보면서, 야, 내가 돈이 많구나. 이거 외에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재산이 많으면은 꼭 행복하냐? 재산이 많으면은 근심도 더합니다. 근심. 그리고요, 재산이 많으면 또 시간 낭비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관리한다고. 예.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쓰고 근심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돈이 적으면은 뭐 관리할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살면 돼. 예. 그래서 진짜 행복을 다른 데서 산단 말이에요. 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관계에서 찾게 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인생에 행복을 주고 정말 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만족. 예.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뭔가를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관계가 즉 사랑이기 때문에. 예,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내신다. 그 사랑은 절대로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이런 그 재산이나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예. 자,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예.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예. 자, 그래서 꼭 너무 부자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예. 예. 참 보면은요, 부자 되면은 또 그냥 부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또 몸부림친다. 예. 요번에 보니까 이재용 씨 보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예? 삼성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있잖아, 그죠? 예. 이건희 씨 아들. 예. 삼성이 우리나라 이제 최대 기업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원래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백억, 수천억을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돼요. 뭐 20%, 30%, 50% 상속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재용 씨한테 아들한테 다 물려주면요. 세금이 1조가 넘어요. 1조 5천억인가. 1조가 넘거든요. 세금 내야 되는 세금이. 그런데요. 안 냈어요. 내봤자 천억인가. 하여튼 그것밖에 안 되고 싹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이상 얘기지 말라 그러죠?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세금 내겠습니까? 아까워가지고 1조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1조가 넘는 돈을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를 쓰고 회계사를 쓰고 언론을 움직여야 돼요. 언론을 움직이고 다 해가지고 이걸 돈 안 내고 돈을 가장 적게 내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온갖 지혜를 짜가지고 탈세해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온 국민들은 계속 보면서 삼성이 이 상속세를 안 냈다고 계속 이제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재용 씨가 계속 감옥에 들라고. 지금도 검찰이 불러가 17시간 조사했대요. 17시간. 검찰에 가서 17시간 조사 받아보세요. 우리는요, 검찰에 가서 1시간만 조사 받아도 힘든데 17시간 조사 받았다. 그럼 보세요. 엄청난 돈이 많잖아요. 수조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경찰서에서. 검찰, 자기 재산을 방어하는데, 예? 거기에 온갖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남는 것은 돈 방어하다 끝나는 거예요. 써보지도 제대로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제가 저희 집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한 1억 뭐 1억 2억이 막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재산도 뭐 1억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돈이 다 날아갈 상황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처남이 생각나는 거예요. 처남이 재산이 이제 뭐 수백억 될 것 같아요. 돈이 사업을 하는데. 근데 사업은요,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한 1억 가지고도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 잠이 어떻게 오겠나, 이게. 고민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저는 요만큼 고민이 나는데, 처남은 막, 저보다 100배, 수백 배를 고민한다. 야, 그걸 생각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자 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잔다. 그러니까 부자는 배부름을 사지 못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예? 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동자에게는 돈은 적게 주고 단잠을 주고 부자에게는 돈을 많이 주고 예? 잠을 불면증을 공평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받을지 응? 잠을 많이 받을지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단잠을 받았구나. 단잠을 은혜로 받았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자는 아이고 나는 잠은 못 자도 돈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면 쉽단 말이야. 자, 이게 그 뒤에 가면은 결국에 나와요. 이게 19절에 가보십시오. 19절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는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분복이 뭐냐면 분깃이에요. 분깃. 각자에게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각 족속마다 각 집마다 땅을 받죠. 그 분깃을 받죠. 땅을 분배받죠. 그게 분깃이에요. 분복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분복을 받아서 분깃을 받아가지고 예? 그걸 수고해가지고 그 다음에죠 즐거워하게 하시단 말이에요. 예. 자기의 분깃 안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네, 그걸 이제 헤아려 봐야 돼요. 헤아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네. 하나님께 나에게 돈은 안 주셨는데 예? 뭘 많이 주냐면요.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네? 저한테요. 성도들은 적게 주셨어요. 대신에요.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한테 주신 게 뭐냐. 예. 노동자는 나에게는 부자들에게 주지 않은 단잠을 줬구나. 부자는 나는 노동자에게 주지 않은 나는 돈을 주셨구나. 그 둘 다 자기 스스로 뭔가 돈을 잘 벌었다 못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걸. 우리는 부자는 내가 벌었다. 노동자는 내가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동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데 그것은 나에게 단잠을 주기 위해서구나. 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르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잠이 안 오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면 내가 잠이 올 텐데 이렇게 알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을 주신다. 분깃. 그 분깃을 내가 나에게 딱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거기서 즐거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족이 나온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분배받은 땅이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사실은 가나안 땅은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줄로 지어준 구역. 근데 그 구역을 못 벗어나거든요. 제한받는단 말이에요. 줄로 지어준. 하나님이 딱 내한테 주신 구역, 분기 딱 주셨다. 너는 100년만 살다 나한테 와라. 네? 너는 미련하고 약한 인간으로 태어나라. 네? 그래서 나를 의존하고 살아라. 네? 그렇게 딱 우리에게 딱 분깃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깃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쉬워요. 근데 내가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싫어요. 내가 독립하기 원해요. 독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독립하려면 능력과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느냐? 돈과 능력을 추구합니다. 능력, 지혜, 돈, 능력, 지혜, 돈, 힘, 지혜, 돈을 추구해요. 그래서 돈, 섹스, 권력. 그걸 썼죠. 유명한 책 돈, 섹스, 권력. 돈, 성, 권력. 힘이잖아요. 돈, 힘, 섹스, 욕망이죠. 돈, 욕망, 힘.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욕망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라.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또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없앨까요? 하나님을 제외시킬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게 지옥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밑바닥에 있어요. 그걸 봐야 돼. 내 밑바닥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 근데 그것이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능력 없으면 허무해. 하나님처럼 지혜가 없으면 부족감을 느껴. 하나님처럼 가지지 않으면 가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영원히 식욕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속에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커져 있다. 네. 이 마음을 위라고 표현해 보면, 네. 우리 마음은요 어마어마하게 온 우주만큼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바다와 같아요. 우리 마음이 바다와처럼 커져 있어 가지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안 차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작은 것만 주셔도 만족이 됩니다. 만족. 이게 헛되다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만족은 내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는가? 내가 돈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내가 건강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내 뜻대로 할 자격이 있는가? 따져보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내 원대로 돼야 되고, 무조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인생은 답이 없어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예, 전도서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분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느냐? 뭘 주셨느냐? 예. 그는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우리가 분깃이에요. 예. 자, 내가 이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몸을 보면 제일 잘 알아요. 몸. 우리 몸을 보세요. 엄청 연약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도 막 헐떡헐떡거리면 죽잖아요. 우리의 몸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연약함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로 보였단 말이에요. 연약한 몸을 가진 존재가 너무너무 저주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연약한 몸을 가진 이 인간을 저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이 축복으로 보이나 저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그것이 좋아 보이면요, 하나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안 채워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이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몸을 입고 있는, 언제든지 병이 오면 죽을 수 있는 이 연약함으로 지음받은 존재, 내가 이 연약함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교통사고 나도 죽을 수도 있고, 불이 나도 죽을 수가 있고, 자다가 혈관 막히면 죽을 수 있고, 그죠? 언제든지 딱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깨달으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된다. 자, 끊어졌나요? 예? 예? 되고 있나요? 예. 예. 자, 왜 이게 축복이 되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루하루 내 몸을 보면서 내 몸을 보면서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구나. 내 심장을 뛰게 하셨구나. 내 오장육부가 암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이구나. 네? 교통사고나 화재나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그 나의 연약함이 뭘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뭐로 쓰여지느냐?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네.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 아는 것이요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네. 자,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은 은혜가 아니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내 능력과 내 지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다. 이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은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남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는 언제 나옵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남자니까 무거운 거를 이렇게 좀 쉽게 드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조금 무거운데 제가 보기에 조금 무거워요. 제가 보기에 조금 무거운데 여보 들어줘 이렇게 말하면은 속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가벼운데 왜 저렇게 자꾸 무거운 척을 할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왜냐면은 저는 가볍거든요. 제 육신이 아내보다 강한 육신이잖아요. 그죠? 저의 강함이 뭐로 작용하냐면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몸에 장애가 있어요. 무거운 걸 못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내가 똑같은 무게에 10kg짜리 가방을 드는데 너무 무거워 손목이 아파 그러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여보 진짜 손목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저절로요 공감이 돼요. 저절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면 나의 연약함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약함을 우리는 근원적으로 싫어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돈 없는 거는 무조건 저주로 바로 갚버려요. 돈 없다.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돈 없는 건 저주인데 돈 없으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돈 없으면요. 돈 없는 게 분깃이잖아요. 줄로 지어준 구역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도록 딱 한계를 정해놨잖아요. 사람에게요. 몸을 딱 준 것은 한계를 준 거예요. 너는 몸 안에 있는 존재다. 몸이 죽으면 너 끝이야. 얼마나 이게 한계가 많습니까? 몸이 이게 자꾸 늙는데 이게 자꾸 안 늙고 싶은데 자꾸 늙어요. 정말 큰 제한이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몸이 늙어요. 얼굴도 쪼글쪼글해져. 머리도 막 자꾸 저도 머리 자꾸 휘어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늙어가요. 저주죠. 늙어가는 게. 근데 그 늙어감 속에 하나님이 그게 늙어감이 분깃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분깃이다. 근데 왜 늙어가? 늙어감 속에 있는 우리 자꾸 내 중심이니까 나쁜 것만 보이는 거. 내 중심이니까.
근데 그 늙어감이 내 중심성이 벗어지면은 이 늙어감이 하나님께서 늙어가게 하셨구나. 예. 뭘 더 아는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만듭니다. 내가 제한받으면 제한받을수록,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이는 탁 치면 죽잖아요, 저희가. 20살, 30살 때는 탁탁탁탁 쳐도 안 죽어요. 지금 나이는 탁 치면 죽어, 그냥. 그러니까, 야, 지금은요, 예, 야, 연약함을 알잖아요. 우리 몸이 연약함을 안단 말이에요. 예, 그거하고 20대, 30대 다르거든요. 그때는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20대, 30대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40이 넘어가면 50이 넘어가고 하면 이제, 야, 얼마 남았구나, 이제. 정리해야 되는구나. 짐 싸야 되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연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이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의 눈이 떠여져야지 이제 그게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쓰여지는 거예요. 자, 저한테 연약함이 있어야지, 제 연약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좋아 보여야지 성도들이, 예를 들어가 주일날, 저희 교회도 지금 주일날 예배 나오는 성도가 절반도 안 돼요.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고, 나오기 싫어서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바빠서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는 성도가 절반도 안 돼. 근데 그러면 제가 강한 사람이면 어떻게 주일날로 안 나오냐, 저렇게.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저러고도 예수 믿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나오지 않는 성도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내 경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는 것은 주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알면은 나는 은혜 때문에 교회에 왔고, 못 나온 사람은, 그죠?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못 왔구나. 똑같구나.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나왔다면 저 사람도 은혜 받으면 나와 똑같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은혜 빼면은 둘 다 똑같은 사람, 자연인이구나. 여기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정리해 보면은 컵이단 말이에요. 컵. 제가 컵 비유를 자꾸 드는데, 컵은 나도 컵이고 너도 컵이에요. 남편도 컵이고 아내도 컵이에요. 컵으로서 똑같아요. 어떤 컵에는 주스를 담고 어떤 컵에는 물을 담아요. 근데 주스 담은 컵이, 야, 이 맹물아. 너는 기껏해서 물 담고 있냐? 그러니까 물 담은 컵이, 아이고 좋겠다. 너는 주스 담았네. 너는 비결이 무엇인고? 묻는다. 비결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컵으로 태어나서 주스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은 물컵이, 좋은 컵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답이 없어요. 아니요. 이 컵에 주스가 담긴 거는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지, 지가 깨끗해서 주스 담은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될 때 우리는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네,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자꾸 듣는데 사람한테 헷갈리는 게, 내가 복음을 들으면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같은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옆에서 물어요. 남편은 복음을 안 듣고 아내는 복음을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남편들이 옆에 탁 앉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만. 저 들어가면 안 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을 들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복음을 들으면 자기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은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바꿔도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서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진짜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래서 앉아가지고 남편이 대답해 줘야지. 여보, 나는 내 자신을 안 바꿔도 된다는 걸 알았어. 당신도 안 바꿔도 돼.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아, 역시 잘 들었구나. 복음을 들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뜨끔해가지고, 아, 이 말씀 들었는데 내가 바뀐 게 하나도 없구만. 이게 괜히 들었네. 그게 다 썩는 거라니까요. 네?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정말 이제 안식이 됩니다. 내가 안 바뀌어도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안식을 누리는 거죠. 자, 오늘 1시간 정도 됐네요. 시간이.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뒷부분 정리 좀 할게요.